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네. 구약의 요 직업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의 신앙 인격이 요 직업에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 인격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로, 표시로 하나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가르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도 먼저 직업부터 알려주었습니다. 아벨은 이렇게 목축하는 자고 또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라 해놓고 그 뒤에 그 직업에 따라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도 이 에서와 야곱은 먼저 직업을 나타낸 겁니다. 첫째는 에서는 사냥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냥꾼이다. 사냥꾼 직업을 가졌다. 그러나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이 말은 사냥꾼 직업이 아닌, 사냥꾼 직업에 종용한 아주 사냥꾼 직업과 다른 무슨 직업을 가졌겠습니까? 야곱은 무슨 직업을 가졌습니까? 목축을 위주로 하는 이런 목축업을 위주로 했고 농사는 부수적으로 한 요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니면서 나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목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목축하는 자다. 목축을 하는 자다. 목축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정착하면서 농사를 부수적으로 짓고 목축을 위주로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그게 26장에 보면 그 가서 위험을 당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또 나오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100배나 줬다. 이러면 농사가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땅이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나그네처럼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목축이 위주입니다. 목축이. 그 직업을 여기에 말하는데, 야곱은 이 전통적으로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아브람부터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목축과 농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목축과 농사.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제 점령하고 그 후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농사가 위주고 목축은 부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축이 위주됐다가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가 부수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목축이었다가 그 다음에 농사가 위주였다가 그 다음에 목축이 부수적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 타락한 이후부터 농사와 목축을 지으면서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이후부터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식물로 줬다. 내 동물을 너희의 먹을 양식으로 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냥이라는
들짐승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짐승을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니까 이 사냥에서 거기서 수입을 얻고 거기서 양식을 얻는 그 방편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사냥이라는 직업이 노아 이후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목축과 농사지만은 그 이후에 생긴 직업이 노아 이후 생긴 직업이 사냥꾼이다. 이 사냥꾼 직업과 목축 직업과는 아주 차이가 납니다. 직업이지만 이 속에 신앙의 이런 인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직업으로 이들을 가지도록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냥꾼은 길러서, 목축은 집에 있는 짐승을 길러서 자라게 해서 또 많은 출산해서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축입니다. 그러나 이 사냥이라는 것은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그것을 자꾸 이렇게 조금 하나에서 둘을 늘리고 둘에서 넷을 늘리고 늘려가면서 이 돌 크듯이 이렇게 자꾸 길러가며 늘려가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사냥입니다. 그냥 나가서 다 자란 그 짐승을 힘으로 그냥 자기 것으로 잡아오는 겁니다. 잡아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벌써 다르고 그 얻는 양식이 다른 양식입니다. 들짐승이라는 이 짐승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사냥이고, 그러나 이 목축은 집에서 길던 육축을 자기 양식으로 삼습니다. 또 농사지어서 그 열매를 자기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농사를 짓게 했고 목축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기르는 수고와 또 거기에서 심고 자라게 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어서 이 열매가 많이 되도록 또 거기에 육축이 많이 이렇게 번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그 사람의 복이 되도록 하는 방편이 바로 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목축과 이 농사된 직업이다. 거기는 제사를 기준으로 둘로 나눴습니다. 제사 드리는 기준에는 농사보다는 육축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더 좋은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졌고, 그러나 가인은 제사 지내는 데는 불리한 그런 직업을 가졌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은 결국은 종용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목축과 농사를 짓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니 어찌 보면 이것이 조용한 직업이라 할 수 있고, 또 사냥꾼인 것은 이런 조용한 직업이 아니고 굉장히 활달하고 뭐든 이것이 거창해야 되고 활달해야 되고 모든 행동적이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짐승을 얻는 것이요. 이게는 열매와 육축을 얻는 겁니다. 열매와 육축은 그 열매란 것은 길러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길러서 만들어져 가는 것. 육축도 길러서 점점 이것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은 차차차차 길러가면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길러가는 그것이지 뭔가 어디 가서 그냥 다 돼 있는 그 짐승을 그냥 잡아서 내 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짐승을 사냥할 때 이 짐승은 세상을 가르친다. 그 짐승 요한계시록에도 전부 짐승으로 나타낸 것은 이건 다 세상을 가르친다. 그 세상의 모양이 어떠하냐? 그 짐승은 곰의 발 같고 그랬습니다. 사자의 입 같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세상을 가르치고 또 목축하는 이게 열매와 그 육축의 그는 것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주신 복, 이 복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복을 줬을 때 그게 열매가 맺고, 또 육축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게 많은 육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메산촌 집에 가서 거기서 한 일도 바로 육축을 했어요. 목축을 했어요. 목축하는 것을 위주로 했고, 목축하는 걸 위주로 했다. 그래서 이 목축하는 야곱, 조용한 사람, 종용한 사람, 또 에서는 사냥꾼인 이 직업을 가진 사람. 하나는 짐승을 자기의 그 목표로 삼고, 또 하나는 열매와 그 모든 육축들이 자라서 그걸 얻는 것을 자기 목표로 삼는 거예요. 얻는 것이 벌써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양식이라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다릅니다. 그 야곱은 그는 짐승을 목표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짐승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야곱은 그 열매와 그 육축을 얻는 것으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 지금 말하면 영생의 것,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이 자녀되는 권세와 그 모든 하나님의 유업의 이 복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 깔고 양치고 돌아온 종에게 일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밥 깔고 양치고, 얘는 밥 깔고 양치고, 얘는 이게 농사와 이게 목축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길러가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냐 목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 나중에 요셉이가 먼저 애굽에 갔고, 그 뒤에 야곱과 그 형제들을 불러서 바로왕 앞에 세울 때, 바로왕이 너가 무슨 직업이냐고 물을 때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이거는 야곱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이삭에서 야곱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약속을 받은 자들의 은혜로 사는 이 목축업자들이요. 농사는 부수적으로 짓고 이 목축업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열매를 길러가면서 열매를 거두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육축을 길러서 소와 양을 길러서 그 소와 양이 잘 자라게 하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즉 열매는 자기의 구원입니다. 자기 구원. 하나님 형상대로 자기가 구원되는 것이 이 열매입니다. 목축은 양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원. 그러니까 자기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야곱이라. 그러나 여기는 에서는 사냥꾼은 세상, 짐승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에스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목표가 뭐냐? 자기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 에서는 사냥꾼인 거로 짐승을 목표로 삼았다. 짐승 얻기를 원해서 그 일에 힘을 썼다. 즉 세상을 얻기를. 또 이 야곱은 목축하는 자라. 이 모든 소와 양떼를 길러서 그 소와 양떼를 많이 번성한 이것이 목적이다. 즉 다른 사람의 구원, 또 열매는 자기 구원. 농사지어서 열매는 자기 구원. 자기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것이 야곱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목표를 둘 중에 하나를 취하고 삽니다. 땅에 있는 것을 내 소망으로 삼느냐, 하늘에 있는 이 구원을 내 소망으로 삼느냐. 야곱은 땅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다. 반대로 예수는 땅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소망에 따라서 야곱과 에서가 먼저 갈라집니다. 소망에 따라서. 무엇을 소망하느냐? 너가 이 땅에 무엇을 소망하느냐? 자, 우리의 신앙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여기서 먼저 최초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최종 소망은 무엇을 소망하느냐? 땅의 것을 최종 소망하는 이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삼는 천국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천국의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권세, 그 유업을 목적으로 삼는 이 신앙들이 크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진다. 갈라지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안에서 싸웠습니다. 두 민족이 싸웠습니다. 이런 땅에 있는 소망과 이 하늘에 있는 소망이 둘이 부닥쳐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뒤치락 엎치락 합니다. 어떤 때는 땅에 있는 소망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땅에 있는 소망이 더 우세하고, 그러다가 그게 또 반대가 되고,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하늘의 소망이냐 땅의 소망이냐,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냐, 이 땅의 육신에 이 땅에 잘 되는 그를 소망하느냐. 자, 이걸 가지고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소망의 차이입니다. 소망의 차이. 직업의 차이는 곧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의 짐승이요 하나는 육축이, 하나의 양이요 소요. 육축 기르는 것, 열매입니다. 그 열매와 육축은 우리의 자기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은 에서처럼 세상을 소망하는 이 신앙이 되면 에서의 결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유업을 못 받는 이런 실패자가 됩니다. 이건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 세상을 소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유업, 하늘나라를 소망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여기에 보고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이삭의 그 장자의 명분과 유업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찾아온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가 다르니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과 그 유업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을 너는 목적으로 삼느냐? 다른 거는 방편은 놔두고, 방편은 지금 야곱이나 에서나 별반 비슷합니다. 방편은 지금 비슷합니다. 야곱은 속이면서 속이는 방편을 가졌고, 이 에서는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으려면 속이는 것은 물론이요, 그는 힘으로도 위협으로도 창으로 이렇게 활로 쏘아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됩니다. 또 다 숨어가지고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또 그걸 속여가지고도 잡고, 숨어가도 잡고, 창으로도 잡고, 칼로도 잡고, 활로도 잡고. 이 방편은, 이 사냥의 방편이나 이렇게 속여가지고 야곱이 속이는 방편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잘못이에요, 방편적으로. 그러나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 자기의 목적을, 하나는 짐승이요 하나는 육축이라. 이거는 하나는 하늘나라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을 축복을 하고 나는데 바탄 아람으로 보냅니다. 하란 땅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거기서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이 큰 그에게 소망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닥다리에 천국에 올라가는 그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고, 너는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해서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축복을 하면서. 그것이 뭔가? 너는 소망이 벌써 에서와 다르다. 내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다. 그러나 그 속에 속이는 그 방편에 잘못된 것은 늘 하나님은 계속 숙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최종 마지막 해결은 지금 해결할 뿐이 아니라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기뻐하고 이게 축복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방편에 속이는 야곱이라는 그 속인 거 속이는 그 방편 하나는 마지막에 고쳤습니다. 마지막 야복강가에 그때 못 고쳤다면 지금까지 전부 다 복도 받았고 그 외삼촌 집에 받은 복도 다 빼앗겨질 것이고 아버지가 주는 그 복도 실제로 자기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와 그 방편이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되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즉 방편을 고쳤다 그 말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얼마나 방편을 썼습니까? 뭐 두 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또 제일 앞에는 또 자기의 아내 보내고 아들 보내고 또 뒤에 자기는 남고 그 온갖 방편을 마지막까지도 썼지만은 마지막은 아이고 안 되겠다. 결국 내가 죽겠다. 자기는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편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에 문제가 되면 그 방편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런 형편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얻는 방편을 속이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방편으로 변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가 이런 방편이 아니라 내가 속여서라도 이런 방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야복강가에서는 그 방편이 통하지 않았다. 안 하니까 이제는 죽게 되니까 그저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축복 하나 못 보냅니다. 그 천사한테 먼저 한 대 두드려 맞고 난 뒤부터 환도뼈 맞고 난 뒤부터 이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내가 이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이 방편은 마지막 죽는 방편이다.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이제 천사에게 복을 구합니다. 축복을 해달라고. 그 천사에게 축복 안 해주면 못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때 하나님 축복을 구하지도 안 하고 아주 멸시했지만 이제는 환도뼈를 맞고 난 뒤부터는 위골되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축복이 안 되면 못 갑니다고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축복 아니면 축복은 필요 없다고 늘 너 방편으로 서던 자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이 안 해주면은 하나님 축복이 없으면 너는 우리나라 망한다고 완전히 돌변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막아서 못 간다고 막으니까 그때 감동이 된 하나님 감동이 돼. 그래 너가 이겼다. 내가 축복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천사가 축복을 한 겁니다. 천사는 축복을 나는 못 해주겠다 이러니까 축복 하나 못 보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싸움을 말합니다. 그때 싸움에서 끝까지 축복을 안 하면 못 겁니다 하는 그것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축복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천사가 갔다. 그래서 천사가 졌다. 하나님이 졌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이겼단 말은 축복을 바라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축복을 바라는 자. 이렇게 방편을 변경하는 이것들은 인생에 아무리 하늘에 소망을 해도 그 방편이 잘못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에서 야곱이 되는 데는 50점의 그 점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방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100점은 안 됐습니다. 그 야복강가에서는 100점의 신앙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먼저 목적과 그 방편을 둘 다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짐승을 목적으로, 하나는 육축을 목적으로, 그 방편은 사냥을 목적으로, 하나는 속이는 것을 방편으로. 그 방편적으로 둘 다 틀렸고, 야곱도 틀렸고, 에서도 틀렸고, 그러나 목적을 정한 데는 야곱은 옳았고, 에서는 틀렸고, 그러나 마지막 이스라엘이 될 때는 이 방편이 완전히 다 고쳐져서 이렇게 야곱이 이제는 구원을 얻었고 그 뒤부터는 야곱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복으로 다 인도를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